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한 번에 하루에 다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또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는 부분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제 이름으로도 멜렉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장면에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분이 바로 사울이죠. 사무엘상 9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지파 중에서 본다면 땅을 차지한 면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일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있는 아주 약한 그런 지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9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후에 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이 되는 사사기 19장인데, 이 마치 나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올 것을 예측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진 않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이죠. 그런데 그 첩이 그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넉 달 동안이나 그곳에 가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까지 가죠. 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첩과 함께 오다가 날이 저물게 되어서 그 여부스 족속 있는 쪽에서 머물가 하는데, 여부스 족속은 이방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인을 만나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불량배들이 오지 않습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그만 그 사람을 내놓으라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다가 첩을 내주게 되는, 그러니까 첩이 결국은 밤새 동안 그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는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나오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건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찾아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 내놔라 라고, 그들을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만 처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불량배를 옹호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물론 유다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살당하듯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게 되고 600여 명만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는 그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또 처단을 받게 되고, 결국은 또 그들의 여인들, 남겨진 여자들과 베냐민 사람들 600여 명 남아있는 사람들 결혼하게 시켜서 아주 약소한 민족, 약소한 분파, 지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미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유다와 전쟁을 벌였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던, 참으로 정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패배한 그런 분파입니다. 지파이고 적대적이 되었던 그런 지파였고 굉장히 약소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좀 제대로 된 유다 지파라든지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 군사력도 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작은 그 지파 사람에게서 왕을 세워 가시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그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맨 위쪽쯤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이 정도인데, 지금 사울이 관장해야 되는 땅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넓은 지금 위아래로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웠겠나,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여성들을 데려다가 결과적으로 같이 결혼시켜서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족속은 그렇게 결국은 어찌 보면 혈연 관계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민족이 되는데요, 그런 분파가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그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다라는 것 우선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 사울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우선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고 굉장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짚어주고 있죠. 근데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가 아버지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 암나귀를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이제 떠나는 장면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나귀 한 마리를 찾으러 이제 그가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찾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죠.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의 그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큰 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브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시면 살리사 지역까지, 사알림 지역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긴 여행을 나귀 한 마리 찾으러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왕으로 이제 그 인침을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가다가 베냐민 첩경의 셀사의 라헬의 매장지 정도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셀사라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그 셀사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떡 두 덩이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네가 길갈로 가라. 7일 동안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마치 그 일이 없었다는 듯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것 같은, 거기 특별하게 제비 뽑기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사람들, 모든 지파 사람들 대표들이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판별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 족속이 남게 되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사울이 선택을 받게 되는, 사울이 이제 그 왕으로 인침을 받게 결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짐 가운데 무서워서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어찌 보면 겸손해 보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울의 모습이 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뭐랄까요, 순수하다 그럴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아들, 충직한 아들. 그리고 또 겸손하고, 또 어찌 보면 사람들께 피해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 그가 왕이 이제 되어서 왕권을 이제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그러면 초심을 지키지 못한 왕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처음은 참 보기가 좋았고 용모도 준수했고 좋은 것들 참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했다, 이렇게 판단도 하겠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작은 지파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본인이 더 힘을 써야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초심을 지켜내지 못한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좀 혼란스러웠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사무엘은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왕권의 기능도 갖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또 제사장적 기능도 갖고 있었고요, 또 예언자적 기능도 갖고 있어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왕,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직무를 따로 떼서 지금 그가 맡게 된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이제 그 사무엘이 하던 일 중에서 세 가지 일 중에서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된 셈이 됐고,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앞에서 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계속 보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넘나들려고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스스로 넘나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생적 한계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선을 긋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력들이 다 모였는데, 그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가 전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조급함이 결과적으로는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게바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치는 장면이고요. 기브아에 요나단과 1,000명의 이스라엘군을 두고 또 믹마스에서 2,000명의 이스라엘군을 두고 지금 대치하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지를 않죠. 결국은 사울이 이곳에서 독단적으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울이 그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으로 글쎄 이거 어찌 보면 흐름상으로 본다면 군대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군대 사기가 저하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라도 뭔가 군대 사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자기의 역할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것이 혼란이 되고 말았던 그런 경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요나단이 먼저 이제 올라가서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가 흐트러지자 블레셋 군대를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울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녁이 이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왜 내렸는지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만 가다가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되고, 꿀을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꿀을 먹은 다음에 힘이 나서 더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꿀을 하나 찍어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났는데 지금 힘을 내서 전쟁을 치러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도리어 반역을 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자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고기를 잡아서 재물들을 잡아서 먹는, 피를 흘리면서도 먹는 그 장면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재물을 잡아서 먹도록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참 우스워졌습니다. 사울의 그 입장이 갑자기 금식해서 전쟁 치러라 그랬는데 그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반역의 첨단에 최초에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요나단이 서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의 죄냐, 이게 누구의 문제냐를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에게까지 좁혀지고 결국 또 요나단에게까지 좁혀지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러면,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 정령 죽을 것이다. 그때 아마 요나단은 죽을 뻔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를 살리죠.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의 명령조차도, 그의 의지조차도 꺾이게 되는, 백성들에 의해서도 그의 명령이 또 꺾이게 되는 참으로 우스워지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가 지금 뭔가 자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뭔가를 가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끊임없이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려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내가 한다. 이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힘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금식을 하게 만들면서 마치 이것이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치적인 그것은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금식하라고 하셨으면 금식해야 할 것이고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데 스스로 택하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rum으로써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려는 자세로 그가 나아갔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일을, 사무엘이 드리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무슨 그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뭐냐?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문제는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을 지금 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그가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기록이 성경의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굉장히 대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이 두 번째 전투는 이 두 번째 그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데,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되어야 될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분류해 놓으셨던 그런 족속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살해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비겁한 놈들, 저런 비겁한 녀석들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아말렉은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아말렉 민족을 씨를 말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전멸해라, 시켜라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불살라라.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어떤 사람도 살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 잡고, 아각도 잡았고, 모든 군대를 다 무찔렀고, 그리고 다 진멸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도리어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각도 도리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짐승들도 남겨둡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이 풍요로운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힘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고요. 결국은 아각을 사무엘이 결국은 찢어서 죽이는, 완전히 전멸시키는,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또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만 됐었는데 그는 사울은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도리어 관심을 갖고 그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울의 그 흐름, 그 이야기의 삶의 흐름을 쭉 보면서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왕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일을 혼란을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 도리어 제사장의 역할로 넘나드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끄집어 와서 가지고 와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통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통치로 그가 그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는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통치,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이루어 가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보다 자기의 통치가 앞서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무엇인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힘을 얻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등에 업고, 그 교인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뭔가 내가 어드밴티지를 갖겠다, 어떤 이득을 얻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두 번째 그의 실패를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결국 길가에서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무엘이 직접 죽입니다. 사울이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라마로 가서 이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통치를 이제 이어가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또 우리가 두드러지는 문제는 다윗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가 이제 뭐랄까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 치유하는 그런 악사로서 이제 그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일어나고요. 또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장면에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정말 다윗은 만만, 그리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노심초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명하셨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폐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왕권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갑자기 나름의 경쟁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 왕권을 지켜내야 되고 이 왕권을 이제 지켜서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는 중에 요나단과 다윗은 도리어 친한 친구 관계가 되니까 도리어 그것이 또 못마땅하고, 요나단에게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한, 네가 결국은 지금 문제가 있다, 너희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도리어 책망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나의 왕권에 위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촉각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했고 망가뜨리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던 모습도 정치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타당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금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시면 그때 하는 것이고, 패하시면 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은 이제 망각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과 대결하고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벌 활동이라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왕으로서의 그 일은 제대로 사역은 도리어 감당해 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렇다면 나의 옆에 보여지는 정적과 같은 사람들, 모든 경쟁자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맡게 된 이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난 최선 다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주변만을 살펴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보면 이제 아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삶에 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엔돌에게 갑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도리어 하나님께로 차라리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 회개하며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이 있었다면, 사사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 왕인 사울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역할로서의 왕권을 주었는데 그 일에만 집중해야만 됐었는데 그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넘나들었던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상은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다윗과의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감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를 견제하고 죽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참 첫 번째 왕으로서 안타까운 왕이기도 합니다. 나의 역할, 내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주변에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귀한 왕 사울 왕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그의 리더십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서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택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